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적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린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의 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주일날이면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공휴일이라고 생각하고 놀러 가는 사람들도 많고 애들하고 시간 보내는데 교회 갔더니 옛날 얘기도 해주는데 그 옛날 얘기가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얘기하면 따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이 도저히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해방을 맞을까 하여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에훗을 준비시켜서 에훗이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자기를 지배하던 왕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도망하여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마침내는 자기들을 압박하던 그 모압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진멸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오늘날 무슨 문제, 우리의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여겨지시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문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죄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혹은 세 번째는 그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사기 에훗 당시의 문제는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찾아온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왜 찾아왔는지를 모르니까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팔자가 그렇게 드센가 봐,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치고 가네, 그리고 내가 참 자식 복이 없고 남편 복이 없어서 그런지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혹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탁 열어주시고 내 삶의 현재의 주소지를 탁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다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찾아온 것은 괜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다 보면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고난이 때로는 영적으로 유익하게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시편 119편 한번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사시사철 날마다 고난당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요. 고난이 찾아왔어도 빨리 고난을 맞춰야죠.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더 많은 걸 배우고 그 고난을 빨리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원인을 빨리 깨닫게 되면 고난은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모든 원인들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고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같이 사사기서 2장을 찾아보세요. 사사기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몰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그렇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축복으로 약속된 땅에서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죽지 못해 산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저히 없어야 될 일입니까? 이건 없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데도 이 땅에 살면서도 죽지 못해 살 때가 있어요. 고통 속에 살 때가 있다고요. 그거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사사기서를 보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고난이 딱 찾아오면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려고 그래. 혹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도록 내 인생의 노선을 바꾸게 하시려고, 또 때로는 마귀가 나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격동시킬 때도 있어요. 이런 원인들을 발견하면 고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인이 있어도 그걸 자꾸 반복해요. 이것을 저주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혹은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한 걸 잊어버리고 나태해져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범해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고 매맞고 기도하면 구원받았다가 또다시 평안하면 죄를 범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날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주기처럼 3년에 한 번씩, 또 2달에 한 번씩 자꾸만 문제가 사업장에 찾아오고 가정에 찾아오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탄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해요. 영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계속 축복의 사이클을 타고 간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축복의 사이클을 타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저주의 사이클에 올라앉아 계십니까? 오늘부로 안 좋은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옮기십시오. 어디로요? 축복의 사이클로.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그래서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사이클을 싹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한번 사사기서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3장입니다. 12절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일부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여리고성을 말하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딱 거점으로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글론에게 잘 보이려고 가서 쌀도 바치고 밀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그러면서 아부하면서 그렇게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러분 인생에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인간관계가 생기고, 또 억울한 그런 어떤 물질 관계가 형성되고, 또 나에게 이 에글론과 같은 더러운 병적인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그런 병으로 지배하고, 이런 일을 겪어서 몇 년씩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평생 고질병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집안이 어려움을 겪고 어둠이 꽉 차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결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구나. 뭘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구할 때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우리 두 주먹을 딱 쥐고, 조금 졸릴 수도 있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하겠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받아요. 첫째, 기도하면 먼저 내 죄가 깨달아져요. 기도하다 보면 죄가 아직 남아있고 내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운 것이 딱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자꾸 막히니까 할 수 없이 그걸 회개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눈이 맑아요. 그리고 생각이 깨끗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허물고 그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였기 때문에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은 분들을 보면 눈이 참 맑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 탁한 사람, 눈이 음흉한 사람, 눈이 음란한 사람, 눈이 게름치치한 사람, 눈이 사기꾼같이 생긴 사람,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요. 근데 그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의 겉에는 화장할 수 있어요. 눈 옆에 뭐 이렇게 바르는 거 있어요. 시커멓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게 뭐 아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눈을 돋보이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지만 눈동자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눈동자도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딱 넣어가지고 눈동자 색깔까지 바꿔요.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를 속일 수는 있나요? 자기가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자기의 눈을 딱 보면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보입니까? 맑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볼 때 측은해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을 볼 때 울고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까? 눈을 볼 때 더럽다 이렇게 보입니까? 그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눈이 맑아져요. 여러분, 기도하면 눈이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눈만 맑아지는 게 아니고 영만 맑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 또 나의 문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여기 보니까 이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그걸 다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그걸 이루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뭘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할까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거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금방 오질 않거든. 여러분, 응답이 금방 오고 나중에 오고 응답이 미뤄지고 하는 데는 그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 못하고 떠듬적거려도 괜찮아요. 기도가 솔직하면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의 모든 필요와 내 마음의 소원과 나의 모든 아픔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는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 감화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놀라운 선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아이고 정말 일꾼들을 막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추수하는 추수꾼들을 보내주시고요. 그렇다고 추수꾼으로 오신,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런 추수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추수꾼은 신천지의 추수꾼하고는 달라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면밀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신천지의 그 속임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성령을 여러분 하찮게 여겨요. 성령이 죽은 사람의 무슨 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 잘못된 이단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요. 혹시 추수꾼으로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려다 깜짝 놀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까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조언하는 사람, 도울 사람, 일하는 사람, 나에게 그 길을 함께 갈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그런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흉년이 찾아올 때 애굽에서 그만한 일꾼이 없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요셉의 가족이 살고요, 요셉의 친인척인 형제들과 아버지 집이 다 살았어요. 한 사람만 성령으로 충만해도 이렇게 사람을 살려요. 마찬가지로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게 되고, 막힌 것도 열려지게 되고, 힘들었던 것도 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수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학 문제를 어려운 거 다 갖다 놓고 풀려고 하다가 앞이 꽉 막히고 문제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응용 문제가 힘들어서 난해해가지고 쩔쩔맬 때 수학 선생님이 딱 오셔서 그 문제를 옆에서 풀어주면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보셨어요? 쉬워요. 그리고 아하,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걸 배우고 나면 다음에 그 유사한 문제가 딱 오면 혼자서 풀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확 열려지기 시작해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다고요. 근데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 에훗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래요. 참 멋있잖아요. 왼손잡이 에훗. 무슨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한번 그 왼손잡이 에훗에 대하여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할렐루야. 그 왼손잡이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왼손잡이는, 지금은 왼손잡이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니까 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야구하는 사람들은 자완투수 해갖고 왼손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왼손으로 또 그 배트를 가지고 탁 치는 왼손 타자들도 또 자기의 장점을 발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그에게 있어서 약점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좀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부족한 사람, 에훗,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오른손잡이인데 이 사람만 왼손잡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칼을 만들어도 오른손잡이가 쓰기 편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농사질 때 어떤 도구를 만들어도 오른손잡이들이 쓰기에 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구하는 사람들 보면 오른손잡이들이 쓰기에 편한 글러브를 만들어서 탁 껴요. 그런데 왼손잡이가 그걸 끼고 일하려면 불편해진다고요. 그것처럼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좀 불편하게 살고 또 어느 면에서는 장애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부분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대요. 기도했더니 그런 사람을 보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 100% 완벽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어딘지 모르게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왜 저럴까?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저럴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좀 미련한 것 같은 사람을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는 부족해, 나는 지혜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배우지도 많이 못했어, 나는 집안도 안 좋아,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쓰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그를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도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왼손잡이라서 칼을, 자기가 쓰기 편한 칼을 만들었어요.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을 만들어서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의 칼을 딱 만들어 가지고 오른쪽 허벅다리 쪽에다가 탁 찬 거예요.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왼손에서부터 왼쪽 이쪽 허리춤에서 칼을 쫙 뽑거든요. 그런데 왼손잡이는 여기서 이렇게 뽑으려면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뽑히는데 어디서 뽑아야 되면 오른쪽에서 착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탁 들어오면 왼쪽에 뭐가 있는가만 보는 거예요. 왜요? 왼쪽에 무기를 가졌으면 그걸 보고 조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남들하고 다르게 오른쪽에 무기를 딱 찬 거예요. 상대방이 별로 조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별로 조심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딱 보니까 이 바로 에글론이라고 하는 암몬 왕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답니다 하고 말하니까 뻘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가 보니까 왼쪽에 뭐 특별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 놓고 갔다가 그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리춤 밑에 있는 다리에서 칼을 뽑아서 확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보면 약한 것 가지고 쓰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약함을 간증해요. 내가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그때 질병으로 고통 겪었어요. 나는 그때 우리 집안이 이런 어려움 속에 상처투성이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꼭 붙잡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잡이, 하나님의 일하는 그 일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 선물 뚝 떨어뜨려 주도록 입 벌리고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아주 주밀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준비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떻게? 곡물을 먼저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하들과 마음이 다 열리는 것처럼 평상시 얼굴을 익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가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기묘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래, 무슨 얘기인가 해봐라 하고 말할 만큼 신뢰감을 줬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칼로 그를 찌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거든요. 똑같이 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집을 탁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가 죽은 걸 알리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방비하고 도망가서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한번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그랬어요. 우리는 일하는 일꾼들이 뒤에 서고 다른 사람 보고 말로만 가세요 가세요 한다고 그게 되질 않아요. 일하는 일꾼은 자기가 앞장서야 돼요. 자기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서 용기를 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하여 모압 사람들한테 눌려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용기를 줘요. 성령의 사람은 만나면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안 될 것도 되겠구나 하고 믿어지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고 믿어지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만나면 해결받는구나 하고 믿어져서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 믿음,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이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에 가서 섰냐면, 여기에 보니까 나루터에 가서 딱 선 거예요. 이 나루터를 통과해서 건너가야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가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요단강 나루터에 딱 서가지고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오는 모압 사람들, 자기 그 왕이 죽으니까 급히 도망가는 그 모압 사람들을 그 나루터에서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 바람에 다시는 모압이 침략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선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고지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먼저 딱 선점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이, 마귀들이 신앙에 좋은 건 다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심판,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새 노래, 14만 4천, 이게 전부 다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안식일, 무슨 구원, 이거 다 구원파가 가져가고 다 이단들 신천지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우리가 쓰는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은 자기들이 다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 선점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이 나루터와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뭐라고요? 기도. 그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 마귀를 잡아버리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성령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고지를 우리가 먼저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단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가 알지 못했던 귀한 일들,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